몽골에서 이 순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이 얼마나 많이 잘 팔렸는지 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후속편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 땀이 막 뒤범벅이 된 채로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녀가 대답을 하기를 예배가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녔지만 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냥 소 내팽개쳐 두고 예배 드리러 뛰어왔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몽골에서는 이 소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비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집안의 큰 재산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소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인데 이 소녀가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어린 딸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를 꼭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막 마쳤는데 축도가 끝나니까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교사님의 기도를 듣기나 한 것처럼 이 도망갔던 소가 지발로 이 소녀를 찾아온 것이죠. 이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이 소녀가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 이용규 선교사님 책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어리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열망하는 이러한 소녀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눌 줄 알고 또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복들을 찾는 이러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안에 정말 실한 믿음이 채워져 있는 이러한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바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유지하고 삶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사람,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도 꿈도 기대도 없는 사람,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은 침체와 낙심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절망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없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장 가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바로 무언가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찾고 구하는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삶을 제멋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무엇을 찾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는 이 차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쫓고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차원 높은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구하는 것이 진짜 유치하고 치사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 인생도 더불어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열망 가운데에 가장 값지고 또 우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망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심령의 사모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배를 갈망했던 헬라인 몇 사람이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첫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연상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을 당연히 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면서 그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건 개만도 못하다,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그 원하는 것들, 그 우리의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강력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망이, 이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텍스트에 있는 상황을 우리들이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매일 찾아오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없는 사람들, 예배하기 어려운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간절한 소원들이 그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전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항상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도,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사모함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바깥 뜰에까지 그들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전 뜰 밖에서 안에 넘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안에서 드려지는 성전 예배를 그냥 마음으로 연상하면서 사모함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인들은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도리어 우리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예배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셨고 이러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열려졌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그 더 큰 사모함이나 더 큰 열망을 채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 같은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순교의 자녀들이 이 북한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 봐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성경도 소리내서 읽지 못하고, 그래서 찬송을 할 때는 몇 장을 부르자고 누가 인도를 하면은 서로 입을 쳐다보면서 입을 맞춰가지고 소리를 안 내고 립싱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붕어 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 찬송을 부른다고 박원철 목사님께서 전에 와서 전해주는데 들었습니다. 말씀도 마음대로 대놓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가 있다고 하면 생명처럼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특별히 그 지역에 이렇게 외국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방문을 했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목숨 걸고 그 가정 예배, 그 몰래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오지에 있는 이러한 선교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왔다 하는 이러한 말이 들려지게 되고 선교사님께서 거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언제 예배를 드린다, 부흥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너 시간 걸어오는 건 보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3일씩 걸어와요. 저녁에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7시 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몇 시부터 와 있냐면 벌써 12시 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 일도 없이. 그러면서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인도하는 예배를 부탁할 때에 나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최소한 2시간 해야 됩니다. 여기 보통 교회에서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여기 예배 드리려고 몇 시간, 며칠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쫙 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 너무 실망하니까 오래 설교해 주십시오. 근데 설교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설교가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초롱초롱, 왜? 말씀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기회가 있는 우리들은 게을러서 못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또 못하고,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그냥 못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여기 헬라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의 놀라운 교훈들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 예배를 갈망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꼭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헬라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배 이야기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었던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렸다가 집에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는 이러한 장면이 또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헬라인들이 예배만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찾아가서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이 헬라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나 하셔요. 그게 뭐냐면 인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피하셔요. 큰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때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던 주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인자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알에 떨어지는 밀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싸매을 받고 어루만짐을 받고 우리들이 은혜를 입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건물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통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에 나와서 왕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고 하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다고 하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궁에 와가지고 겉만 돌다가 왕궁에서 이 시위 쓰고 있는 이 보초들만 보다가 집에 가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참 한심스럽고 얼마나 참 불행한 이러한 일이겠습니까? 왕궁에 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왕을 만나야죠. 지난번에 제가 백악관을 한번 갔었는데 대통령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저 안에도 내 마음대로 댕기는 게 아니고 이 줄 쳐놓은 데 따라서 그 이외에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이렇게 쭉 쫓아서 한 30분 이렇게 돌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그 집에 안 가고 밖에 울타리에 서가지고 혹시 오바마가 밖에 이렇게 뭐 개 오줌 누리라도 안 나올까 해가지고 한참 서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못 보고 왔어요.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못 보고 온 거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만 보고 오면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이 집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얼굴을 우리들이 배웁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성전 예배에 나와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그 속에 가득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간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우리들이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한테 얼굴 도장 찍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일주일 동안 서로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냐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표지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 따라가면 우리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쉽게 나타내 주시지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일은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뭐 긴 이야기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밤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그 야복나루터를 떠나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곳의 이름을 야복나루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지요. 파니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 이름을 지었느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오늘 그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당면에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형제의 은원 문제,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준비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죠. 그동안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과 대화했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서 40일 만에 그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우러러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율법의 첫 수혜자로, 오늘 선지자의 첫 표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받은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러한 많은 규례들, 성전에 대한 제도들,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늘 이 경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대제사장의 축복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당신의 얼굴로 우리들을 대면하사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만날 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그 안식일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은 우리들이 복받는 날입니다. 어떻게 복받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내려가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 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계대를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전승이 됩니다. 이삭에게로 가고 야곱에게로 가고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로 내려가고 하면서 그들이 한 가족을 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커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대를 더 거듭해가면서 놀라운 복으로 창대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모형으로 세웠던
아브라함 복의 근원의 실체시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복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주 앞에 나오는 것, 우리들이 복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복복하냐, 뭐 교회가 무슨 뭐 복 나눠주는 무슨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복바가지 걸어놓고 받습니까? 아니면 복자가 새겨 있는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복을 받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 안에 달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미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날 우리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한 열망, 아주 갈급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 주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꼭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안에 뭘 담고 계신 분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눈을 떠서 내가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들이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평강을 유지하고 또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은혜 받고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떠난 삶은 황폐해지도록 되어져 있고, 은혜가 떠난 삶은 계속해서 실패의 깊은 바다로 우리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 만나고서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구원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오늘 주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 한둘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처음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그때서부터 변화받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주님 만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